제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환영을 받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좋은 일이라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결국 제 얘기 끝에는 항상 죽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대 주 기쁨 찬양대였잖아요. 일부 예배 때요.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리가 메시지시더라고요. 근데 2부 찬양을 들으니까 2부 때 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을 이미 그 찬양대에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놀랐습니다. 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목표가 너무 분명하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생명나눔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장기를 가지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얘기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평생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시죠?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천국에 가시죠. 천국에 가실 때요, 여러분이 더 이상은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육신의 일부를요, 누군가에게, 눈이 필요하신 분에게 여러분의 눈을 주어서요, 그분이 여러분의 눈으로요 앞을 보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보던 아름다운 세상을 그분이 이어서 보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더 이상은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장기를 누군가에게 주어서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사시는 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어서 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사실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좀 탐탁치 않아 했던 복음서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를 가리켜서요,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그랬다고 해요. 평생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인가라는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깊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으시죠? 그게 전제가 돼야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요, 가난한 좀 이게 삶이 어려운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형제일 수도 있고요,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옷도 없고요, 하루 먹을 끼니도 없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들이면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양식도 나눠주실 거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옷도 나눠주실 것이라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맞을까요? 네. 근데 이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딱 봤는데, 한눈에 봤는데 이분은 정말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그분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서요, 평안히 가라, 배불러라, 따뜻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7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얘기하고 있고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요. 전제는 그겁니다. 충분히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고 말로만 하면 도운 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 한번 먹자. 저도 잘 쓰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고 얘기했는데, 저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약속을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늘 반성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러실 거예요. 사실 만나서 반가우면 바로 밥을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은 저 핸드폰에 다이어리를 꺼내가지고 약속을 잡아야죠. 근데 빈말이죠. 빈말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하고 자매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눈으로 보이면 그 즉시 도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냥 가진 것을 즉시 좀 나누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말로만 잘 됐으면 좋겠어, 축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실천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재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믿음에 이르지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들이 표현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우 앞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3장 8절을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더 앞쪽에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멘.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저는 못 가요. 여기 제가 미련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나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은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처럼요, 우리의 성품 속에서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실한 삶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낙성대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요. 미리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기증 이제 이렇게 예배를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처럼 2번이나 이렇게 참여하는 교회도 있지만요. 참여 안 한 교회들이 있어서 저희가 찾아뵙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도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명함을 드리니까 좋은 일 한다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세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거예요. 왜 뭔데요, 목사님? 내가 손가락을 좀 기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목사님 알아봤더니 이 목사님이 군대에서 29년 동안 군목 아시죠? 군대 목사님, 군목으로 29년을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시면서 이 군대에서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사고가 많거든요. 근데 사고로 손가락을 잃는 병사들을 몇 명을 봤대요. 근데 그 병사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차피 총만 쏘면 되지 않냐, 전쟁 나면. 그러면 이 검지, 중지만 있으면 총 쏠 수 있으니까 이거 2개는 내가 기증하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거 기증하면은 제대를 해야 된다 그랬대요. 근데 제대를 할 수는 없으시니까 그렇게 마음에만 담아 놓으시고 드디어 29년의 목회를 마치시고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시점에서 내가 기증해야 되겠다 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실 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기증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기증하시는 건 괜찮으세요. 근데 살아계신데 내 몸이 장애가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로요. 그냥 저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 실망하시는 거죠. 정말 실망을 하시고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럼 다른 거 뭐 할 게 없네요. 살아서 뭐 할 게 없네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신장을 기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장이 어디냐면요. 주먹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등 쪽으로 가져가시면 그 위치에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한 개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주먹이 작은 편인데 주먹 크기만 하다고 해요. 주먹 크기만한 신장이 달려 있는데 몸 안에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시면은 한 15% 정도 나오면은 그 자기 신장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투석을 받으세요. 투석 환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으시고요. 한 번 투석을 하면은 4시간을 피를 이렇게 걸러주는 치료를 받으세요. 성분언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한두 시간만 이렇게 성분언혈 하는데도 한 시간 정도 하는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4시간을 피를 걸러주는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주실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가족끼리 주고요. 남을 위해서는 잘 안 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증하시겠대요. 정말로요.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를 받으시고 목사님 당회에도 몇 분한테만 얘기를 했대요. 반대하실까봐. 당회에도 몇 분한테만 얘기하시고 한 달 휴가를 받으셔서 기증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CTS에도 나오셨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신용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기증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증하시는 분이. 이게 내가 남자니까 남자의 건강한 거를 좀 주고 싶다. 2번째는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정말 저희가 뭐 순서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이식 받으실 분들을 도와드리는데 진짜로 남자였고 안 믿는 분이셨어요. 금호동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안 믿는 젊은 청년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신장을 받으신 다음에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서 교회를 잘 그분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잘 출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약해지시면요, 사랑의 실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결핍이 된 믿음은요, 우리가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요, 교회가 상처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요,
세상을 감동시키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주의 전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상에 나온 우리 이숙경 집사님은 제가 실제로 2022년 그 양주에 있는 송례교회에서 생명나는 예배를 드릴 때 서약에 참여하신 집사님이세요. 물론 집사님은 당시에 췌장암 거의 말기셔서요,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계셨고, 자녀들이 서약을 어머니 대신 이렇게 서약을 참여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배 이후에 한 2달 만에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꼭 각막을 기증하고 싶어 하셨는데 췌장암인데도 기증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더니 췌장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암이어도 이렇게 눈으로 전이만 안 되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기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저희가 기증하면은 기증한 당일날 장례식장을 조문을 가거든요. 조문하면 이제 근조기를 세워드려요. 근조기에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근조기를 해드리는데, 자녀분을 2분 이제 남매셨는데, 영상에 나온 이제 따님이 있으시고 밑에 동생이 있으셨는데, 자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매우 슬퍼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따님이,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각막을 기증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정말로 처음에 췌장암에 걸리셨을 때는 정말 시험에 드셨대요. 따님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시험에 드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도 없으시고 이제 이렇게 세 가족이 정말 어렵게 사셨는데, 열심히 사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내 아픔이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은 비교나 할 수 있겠냐. 내 아픔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2분이 각막 이식을 받고 앞을 보았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병원을 통해서 전해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전혀 괜찮다고, 우리 엄마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라고 저를 오히려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숙경 집사님은 그 췌장암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정말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사람이셨습니다. 물론 직접 이 집사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아닌데요, 영상에 이어서 나오는 거는 우리 서지원 양인데요, 이식은 조금 더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따님의 이름하고 이식 받으신 분의 이름이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서지원 양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부산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동생이 5명, 그러니까 6남매의 맞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각막이라는 것이요, 우리 눈동자, 검은 눈동자 있잖아요, 그걸 덮고 있는 막이에요. 그러니까 두께가 한 1mm 정도 됩니다. 1mm 정도 되고 직경이 한 10mm 정도 되는 투명한 막인데요, 이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빛을 투과시켜가지고 시신경이라는 곳에 전달해서요, 상을 맺히게 해서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각막이 망가지면요, 투명한 게 아니라 뿌옇게 흐려져요. 뿌옇게 흐려지면 빛이 투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실 수가 없는데, 이 지원 양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병이 걸렸는데 점점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다가 한쪽 눈만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쪽 눈도 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형편은 어렵고 거의 2눈 다 실명할 지경이 돼서 저희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사실 저희도 방법이 없는 게, 작년 한 해에 각막 기증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38명이셨습니다. 한 해 동안요. 1년 동안. 1년에
5만 명쯤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뭐 0.01% 정도 되나요? 굉장히 적은 수만 기증하시니까 이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게 각막이 어디 있어요? 각막이 누군가 기증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각막은 수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모금을 해서 각막 수입 비용과 수술 비용까지 찾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기증을 하게 돼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고서 지금은 진짜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자기는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한대요. 두 사람 몫을 살아야 되니까. 그 준 친구가 동영인데 동영이의 몫까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각막은 그 생후 6개월부터요 80세 분의 나이에 들면은 누구든지 기증 가능하세요. 아까 예배 끝난 다음에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하시면 이제 아예 안 되셨는데 요즘은 또 병원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하시면 너무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각막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일부도 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선은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니까 쓰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다 기증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병하고도 관계없이 그냥 전염성 있는 병만 아니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한데 38명 너무 적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도 하지만 직장인들 모임에 가서도 해요. 그럼 직장인들이 쓰시기는 잘 쓰세요. 쓰시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이렇게도 쓰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사후 각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 옆에 한쪽만 진짜로요. 한쪽만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면은 오늘은 없으셨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없으셨는데 그 한 분 이렇게 찾아오세요. 한두 분쯤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각막을 기증하면 천국은 어떻게 찾아가라고요? 라고 말씀하세요. 각막을 기증한다고 천국에 못 가실 일이 없습니다.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막을 기증하시면은 아마 하늘에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눈까지 주고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눈을 빼주고 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시력하고도 상관이 없으세요. 뭐 생명 근시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성 질환, 뭐 간염 에이즈 같은 건데 뭐 아주 흔한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신 거죠. 오늘 저 1, 2부 예배에 얘기를 드리니까 한 500여 명의 성도분들이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500여 명이 참여하시면은 우리나라 10년 동안 기증하실 분들이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각막을 주는 것은 그냥 각막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주는 것이고요, 빛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사람이 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던 생명, 더 이상 필요 없는 생명을 나누어 주면은요, 그 받으신 분이 만약에요, 뭐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분이 나한테 눈을 주신 분이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는 못 베길 거예요, 아마. 그게 삶으로 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기적 약속으로 여러분께서 행함 있는 믿음을 좀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